안녕하세요. 7월 31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이자 무더위와 장마를 피해 휴가 떠나신 분들이 많은 그런 한 주간인데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어떤 시간을 가지시든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전의 삶 사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역대하 4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고 배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솔로몬은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다 합니다. 솔로몬의 번제단은 모세의 번제단과 비교했을 때 3배에서 4배 정도 더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성전 기물이었어요.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그것을 불태운 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렸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가장 주된 기능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에도 1층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비전이 보입니다. 1층은 굉장히 접근성이 좋잖아요. 제가 아는 한 교회는 1층을 모두 어린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또 다양한 작품 전시실 등으로 이웃 주민들이 언제든 와서 교회 1층을 거닐 수 있게, 그리고 그곳에 작은 북카페를 만들어서 이웃 주민들이 언제든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교회를 보았어요. 원래는 1층에 성가대실과 원로 장로실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음 세대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것에 건물을 다시금 재배치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무엇이 보이는지, 무엇이 우리 교회의 특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2절부터 6절에 보면 바다와 물두멍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막에 물두멍이 있었는데요. 6절에 보면 성막과 달리 성전엔 물두멍을 10개나 만들었습니다. 원래 성막 시절에는 물두멍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번제 드릴 것도 거기에서 씻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물두멍은 번제 드릴 것을 씻는 물,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거대한 놋대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놋으로 만든 바다라고 불린 이유가 지름이 무려 4.5m, 높이가 2.3m, 둘레가 13.5m 정도로 약 6만 6천 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을 위해 이토록 큰 놋바다가 필요한가? 게다가 문제는 3절인데요. 그 바다의 아래 받침대로 동서남북 각각 3마리씩 총 12마리의 황소가 거대한 놋바다를 떠받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황소는 바알의 상징인데요. 이 놋바다를 바알을 상징하는 황소가 떠받드는 이 이상한 기구, 왜 추가된 것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가가 바로 두로 사람 후람이었습니다. 왜 성막에 없던 것들이 이렇게 추가되는지, 그리고 그런 가나안의 신전, 특별히 바알 신전에 있는 요소들이 들어왔는지는 바로 성전 건축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어제에 이어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이토록 크고 화려하며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요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거대한 놋기둥이 있었고, 오늘은 12마리 황소가 거대한 놋바다를 받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 가미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바알 신전적인 요소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7절부터 솔로몬은 등잔대와 상의 대접을 정해진 규격대로 금으로 만들어 성전 내부에 둡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등잔대와 진설병 상이 각각 하나씩 있었지만 솔로몬은 등잔대와 상을 각각 10개씩 만듭니다. 성전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요. 등잔대는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힐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고, 또 진설병은 매일매일 규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두는 생명의 양식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전의 아주 중요한 요소,
이것이 등잔대와 진설병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는 후람이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곧 기둥들, 즉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수백 개의 석류 고리들, 그리고 15절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를 만들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성전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의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을 정도였죠. 그리고 놋으로 만든 것 외에도 금으로 만든 기구들, 즉 금제단, 진설병의 금상과 정금 금잔대, 금꽃, 등잔과 불집게, 정금 대접,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 등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혔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솔로몬이 후람의 도움으로 인해 거대한 성전을 만들었을 때 백성들을 압도시킬 만한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 확인하셨죠? 그런데 우리 삶에는요, 이런 거대함보다 거룩함이 앞섰으면 좋겠어요. 이방신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거대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성전의 부속 기구들을 보면서 저는 또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성전은 외부 건축 구조물, 거대한 것이 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구나. 수많은 부속 기구들, 그것이 양식대로 준비되고 규례대로 쓰일 때에 보이지 않는 그들을 통해 성전은 완성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금과 놋의 차이가 보입니다. 모든 것을 금으로 칠한 것 같지만 놋으로 만든 제단이나 성전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놋은 금과 역할이 다를 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놋은 금에 비해 튼튼하고 또 불에도 강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금기구와 또 놋기구들이 함께 어우러져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순금 등잔대와 진설병 등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의 율법을 따라 만들어 지키고자 했고요. 성전 기물과 성소 안의 기구들은 모세의 성막을 그대로 본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거대함과 거룩함 사이의 경계에 서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이기에 때로 실수할 수 있고 탐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기름으로 내 삶을 조명하며 말씀의 떡으로 우리의 안에 채워가는 복된 성전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생명수로 죄로 더럽혀진 저의 영과 몸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고 말씀으로 먹여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양한 사명과 역할에 때로 불평하고 비교했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의 규례에 따라 맡기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날마다 거룩함을 지켜나가도록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